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갈보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유월절 양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건너뛰어 넘어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고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지키는 무교절기는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함께 이어서 지키는데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부패된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인데 반해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구원은 단 한 번에 받았지만 성화는 성도가 오랫동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신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선포자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달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달을 해의 첫 달, 정월달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에 해당됩니다. 아비벌을 해의 첫 달
정월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달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해부터, 그 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 사용을 명하신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제사장 나라이고 그 백성은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력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원력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명실공히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로서 출발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력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죄의 종살이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새 출발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후에 제정되는 대속죄일, 안식년, 희년 등 모든 절기도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부터 사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며 이전까지 살아온 것은 헛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생애는 다 헛된 삶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그 날이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날 유월절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첫날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회중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들의 대표자들인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모든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줄곧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은 4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달 열흘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리부터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받아 갑자기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그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믿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때 그때에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제정된 유월절의 준비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신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잡혀 죽임 당하시기 전 3일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이시기로 공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지목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죄양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4절 말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린 양의 존재와 비교할 때 작으면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숫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만큼 적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필요한 숫자만큼 이웃과 더불어 임으로 한 가족을 이뤄서 식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세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 수와 형편에 맞게 적절한 양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정과 정도에 맞게 재물을 취하라는 거예요. 식구가 적은 사람은 한 마리 양이 하루 저녁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니 이웃과 함께 계산해서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에 이치에 맞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흘간의 준비, 또 사흘간의 기다림, 사람 수에 맞는 도살, 양이 없는 자는 염소로,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밀가루로 재물을 삼게 하신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 될지 안 될지 그거를 파악하기 전에 앞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니 명령하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배려도 해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희생의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결함이 없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같이 흠없는 제물이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시며 본질상 죄인들과 엄격히 구분되시어 조금의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몸에 상처를 입은 것, 그리고 괴혈병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등은 제물에서 제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타인의 죄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굳이 1년 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그때가 가장 성장 상태가 좋고 육질이 좋아서 제물로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제주도에서 말고기 육회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생 말이 가장 좋은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이 양 같은 경우는 1년 되었을 때가 가장 최상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그 힘이 가장 한창일 때에 제물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젊고 혈기 왕성하실 때에 구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컷이 요구된 이유도 있어요. 먼저는 각 가정에서 수컷들 가운데서 처음 태생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속하고 대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수컷은 암수 두 개체를 모두 포함하는 대표격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한 것은 양 이외에 염소도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순전히 그 소유자의 빈부, 곧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로 양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까닭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은 자가 못한 자에게 양을 무료로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6절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간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제물인 어린 양의 상태를 검사하여 결격 유무를 판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을 관리하면서 6월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다섯 번째 규례는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해 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원문의 뜻은 두 저녁들 사이입니다. 랍비들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을 첫 번째 저녁으로, 또 해가 지는 시간, 그러니까 한 3시에서 5시 정도를 첫 번째 저녁, 그리고 6시에서 7시 정도를 두 번째 저녁으로 생각해서 현대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견해로 이 저녁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양을 잡는 것은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사망이 오기 전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힘을 입어야 합니다. 사망한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시작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주님을 믿으려 하면 이미 늦어요. 기회가 왔을 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섯 번째로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유는, 먼저는 피를 바르는 것은 속죄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로 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멸하는 자로부터 구원과 보호받는 일에 대한 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6월절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같은 의식은 첫 번째 6월절, 곧 주전 1446년 1월 14일 밤에만 행해졌어요. 그 다음 6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은 성소에서 피 뿌리는 일을 제단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죄와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6월절 희생의 피는 히브리 제사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구약 제2의 궁극적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집안의 출입구 양쪽에 문짝을 매어 달도록 세운 기둥이고요. 임방은 문설주 위에 가로로 된 나무입니다. 여기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것은 만약에 피를 밟아서
그 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집안으로 통하는 문은 집 자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칠하는 것은 그 피의 효능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오직 구워 먹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는 이유는 불에 태우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머리나 정강이를 자르지 않고 또 뼈도 꺾지 않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어린 양은 장차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꺾이지 않은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써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몸을 들여 이 식사를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한 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 사람의 것이 되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8번째로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누룩이 죄와 부패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9번째로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했던 일들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운 고기,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렇게 세 종류의 음식을 함께 먹게 한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은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악을 청산하는 생활, 무교병을 먹는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쓴나물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날 것이나 삶은 것은 이방 나라의 풍습이에요. 특히 애굽의 풍습을 답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는 6월절 의식에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배제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한 제사법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의 관습과 구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어떠한 의무감을 주어서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영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 마음과 몸과 발걸음, 그러니까 행동 전체, 즉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두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 시간 중에 고기를 모두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6월절 음식인 양고기는 거룩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혹시 먹다가 남은 조각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아무렇게나 취급함으로써 그것을 더럽힐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점점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떠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는 무엇에 쫓기듯 황급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즉시 세상을 떠나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생활을 빨리 청산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출발 명령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복장은 신약에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복장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항상 진리의 허리를 띠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에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쳐서 죽일 것과 애굽의 모든 신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또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은 전체를 죽인다는 의미로 죽인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철저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진행이 되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심판받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해서 그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세상에 심판받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있을 일을 기념하라고 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장자가 사망하는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그 구원 사역이 단지 어떠한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지가 않고 오늘과 미래에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신앙적인 어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왜 만든 거죠? 기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원리는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귀중히 여기고 구원의 도리를 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일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왕시대에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지 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열왕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왕이 몇 왕 안 돼요. 대부분의 왕들이요, 이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불에 타서 제물이 되는 것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전 1446년 전의 일이고 지금 주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고 또 그 보혈의 소중함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제주광운교회가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